선교도의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 좀 같이 전달하면서 이렇게 확인하며 확신하는 그런 시간들로 이렇게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이렇게 전달을 하고 이 복음만 전달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이게 확인한 게 지금 23차 선교대회입니다. 여러분 철회에도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우리가 237개 나라의 빛을 발하자고 이렇게 해서 선교대회를 했는데 그 선교대회 이렇게 보고 전체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정말 복음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제가 오늘 268장을 찬송을 했습니다. 전의 찬송은 202장이고요. 참 많이 부른 찬송입니다. 보혈 찬송. 근데 이 찬송이 우리가 전에 이 찬송을 엄청나게 많이 불렀어요. 제가 순복음에서 첫신앙 할 때부터 부른 찬송을 이걸 횟수를 센다면 아마 몇 번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찬송을 했던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있던 교회까지 이렇게 오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많이 안 불렀거든요. 간혹 제가 간헐적으로 불렀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복음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런 찬송들은 굉장한 파워가 있는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직접 보혈 찬송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회복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 여러분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자꾸 정말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시면은요,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질병도 치유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회복된 복음 가지고 자꾸 메시지를 하는 것은 이게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찬송하는 건 어쩌면 노래고 은혜 받고 눈물을 안만 흘려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 찬송 부르다가 눈물 흘리고 뒤집어지고 엉키고 그런 사람 제가 봤다니까요. 그리고 어디가 이단된 사람 봤어요.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찬송하면 앞장서서 뒤집어지고 하던 사람이 어느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암만 찬송을 힘있게 암만 열심히 불러도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이제는 여러분 정말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찬송 한 번 드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드리는 지금 이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확한 이게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빛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본래부터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 대신 그리도 그분이 그 역사가 창조적으로 일어났던 그 성삼위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어느 날 유대 땅에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다 기다 아니다 기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먹는 이 유대인들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모르고 자꾸 헛소리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싫어하고요. 특별히 같은 종교인인데 같은 교인인데 복음을 모르고 자꾸 헛소리를 하면 예수님이 뭐라면 야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 안에 지금 같이 계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 삼위 하나님 중에 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을 말한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오셔서 지금도 빛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빛이 역사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게요, 참빛이 비쳤는데 참빛이 안 비치니까 어둠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도가 비춰져야 하는데 그리도가 안 비춰지니까 어둠이 안 떠나가니까 자꾸 자기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애쓰고, 그래서 교회당 짓고 그래가지고 했는데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복음 주시고 복음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237개 나라에 빛을 발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뭐냐, 남은 자는 렘넌트, 늘 말씀드리지만 렘넌트란 복음 때문에 남겨놓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겨놨다, 복음 운동하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뿐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30년 가까이 이 복음 운동하면서 여기 남은 자가 남은 자 중에 정말 남은 자입니다. 다 갔습니다. 갈 사람 다 갔습니다. 앞으로 또 갈 사람 있겠죠. 뭐 그게 틀렸다 맞다 그건 우리 상관할 바 아니에요. 복음 운동 때문에 우리를 남겨놓은 자고 남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 알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열심전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새로운 금년의 메시지잖아요. 샤트를 치유 집중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했냐면 좀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지금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니까 교회당이 무너진다. 당연히 교회가 안 되니까 교회당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보니까는 분쟁하고 있다는.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뭐 자리 다툼 이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 같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이게 다거든요. 왜냐면 복음은 이렇게 분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복음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질문하면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교회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돼. 이단이 보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내놓은 교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지금 이단들이 사들입니다. 그 안상홍 증인의 이런 교단들은 조금만 이 신천지 막 있으면 무조건 교회 삽니다. 왜냐면 여러분 알잖아요. 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조금 경제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눈만 열리면은 얼마든지 잡아먹으려면 되면 얼마든지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잘못 내놓으면 이단들이 이걸 사버리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같이 지금 각종 종교가 부흥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면은 결국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세상은 정신병 시대가. 근데 잘 모르죠. 이게 뭐 정신병인지 뭐 정신 문제인지 잘 모르잖아요. 뭐 복음을 들은 우리는 이게 영적인 문제다 뭐 이런 걸 우리가 하도 들어서 저건 정신 문제다 이렇게 알 수 있지만은 세상 사람은 잘 몰라요. 뭐 아닌 말로 우리가 방에 콕 박혀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일이 안 되는 여러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뭐 또 일 잘하다가 막 이상한 일이 터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뭐 그런 일이 그렇게 벌어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이게 영적인 문제고 정신 문제라는 것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우리가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당이 이렇게 그런 상태에 있는 사이에 결국 복음이 없어지니까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음 운동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 선교대회에서 오늘 제가 예배는 한 영상 하나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복음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며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전도자인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런데 이걸 누구도 치유를 못하잖아요. 정 박사님 계십니다만 병원에서는 이렇게 병을 고치는 거지, 그래서 수술하는 거지 사람을 치유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치유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사람이 치유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신병하면 어떻습니까? 정신병에 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오면은 당장 막 사람이 설치고 막 조울증 막 일어나고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마귀 들은 사람들 보셨습니까? 굉장히 힘세요. 장정이 막 붙어도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막 조울증이 막 와버리면 여자들 막 옷 확 벗어버리고 막 그냥 전라로 막 움직이고 막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현장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데려다가 팔 수 없어요. 약을 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약을 먹이면 잠잠해요. 그 약이 이제 사람은 이제 뇌를 이제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잖아요. 멍청이 만들어버리잖아요. 또 나와서 또 올라오면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예수님은 정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치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자, 이걸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저도 여러분과 많이 했잖아요. 병도 고쳐보고 귀신도 나가보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된 것이, 이것을 알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내가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붙들게끔 만들고 복음의 증인되게 하면 그게요 모든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는 이런 생각을 하셔요. 나 영적 문제가 많고 나 힘들고 막 너무 그 신경 쓰지 마세요. 복음 누리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자꾸 붙들고 복음서로 들어오고 있다면 그거보다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니까 나는 이거 다 되면 나는 잘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는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남겨두시고 복음으로 자꾸 끌고 오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이 복음 붙들어야 하는 수단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감사해요. 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사람은 힘들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저도 뭐 어려운 문제 속에서 복음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요 이 어려움 속에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뭐 하면 되냐,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 가지고 집중하면은 복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무조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야냐 뭐가 되어냐 그렇진 않아요. 그 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받아가며 함께한 것을 감사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응답으로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성경 말씀하니까 일곱 렘넌트 또 말씀하셨는데, 일곱 렘넌트 요셉, 뭐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엘리야 초대교회에 일곱 렘넌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성경은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드,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네스거든요. 네, 이렇게 되어지는 이 일이 우리는 어떻게 하니까 이걸 자칫 잘못해가지고 막 이 복음이 깨끗하고 아주 복음만 뭘 하고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요 우리에게 수없이 우리를 실패 가운데 끌고 간 거고, 그게 제가 여러분과 오면서 해왔던 여러 가지 실수했던 일들이에요. 그럼 뭐냐,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이고 지금 함께하고 우리가 이 일 속에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허물도 많고 아직 안 된 것도 많지만은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치유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속에서 조금 이제 좀 뭡니까, 여러분과 함께 그냥 막연히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집중하면서 우리가 40일 열흘 날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24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한 나라의 말씀을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했는데 뭐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뭐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약속을 가지고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쓴 겁니다. 그랬더니 이 장에서 날마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라, 바로 믿어라,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응답이 오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시대적인 전도운동에 힘을 얻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서 제일 먼저 근본 치유입니다. 뭐라 해도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상처가 나면 뭐 이제 수술을 왜 하느냐? 수술하면 근본을 없애버리려고 수술하는 거거든요. 근데 근본을 없애지 않고 썩 덮어버리면 당장은 낫는 것 같은데 나중에 또 굶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근본을 치유했는데 근본이 뭐냐? 복음이에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의 모든 근본은 누구예요? 근본은 생명 자체인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으로 내가 들어오면은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오직 복음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누구도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우리가 막 이게 시작이 되면 놔둬도 될 만큼 복음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근본 치유 잘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읽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늘 말씀해, 이게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 하나이신데 그 하나님이 메시아로 약속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은
모든 완성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리도로 다 해결해 놨다는데도 우리가 뭐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 그리도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정말 뭐 하면 되면 그리도 하는 나라 이룰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힘줄 때까지 우리는 이거 하고 있는 게 다예요. 그럼 목사는 언제까지 그냥 하고 있으면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뵙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2가지를 주었잖아요. 21가지 삶은 21가지 생각 그리도로 살게 되면은 당연히 21가지 삶이 응답으로 오게 돼서 결국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뿌리가 내려지고 삶이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21가지 삶이거든요. 우리가 62가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5가지 능력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말씀 속에 집중하면서 그러면 치유가 되고 우리가 삶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붙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9가지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높이 깊이 넓이 위하여라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보면 우리는 바른 인도를 받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먹고 살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돈 벌러 나가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7가지 달란트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세상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걸 우리가 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작품이 될 만큼 20가지 성경적 전도 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이게 뭐냐면 근본인 이게 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근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한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근본을 치유하면 우리의 무슨 질병 치유기 이게 복음이면은 사실은 이제 이 질병 병 치료한다 이제 이렇게 보겠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무슨 문제를 갖고 영적 문제를 갔을 땐 저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적 치유의 기회라는 거예요. 뭘 얘기 안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다 육신 문제잖아요. 먹고 살고 입고 마시고 나 세상 중심으로 오는 모든 문제인데 우리 사람들은 전부 이 문제에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복음 가진 사람도 이 문제 붙들고 나오면은 평생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여러분이 보잖아요. 그럼 목사님 쳐다보면 목사님이 완벽합니까? 그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라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육신을 쳐다보고 육신이 뭐가 바로 되기를 원하고 육신이 뭐 안 되는 걸 자꾸 쳐다보면은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거 쳐다보고 앉아요. 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우리가 나와보면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게 많습니까? 그동안 살아온 것이.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내가 오직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오직 복음을 붙들게 하는 그런 것이 붙들어지는 것을 영적 치유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내가 붙잡아 놓고 나면은 사실 뭐 다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을 볼 때 문제가 다가올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이거를 알게 되면은 이해가 분명히 이해가 되고 얼마든지 배려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지고 때로는 안 되면 내가 그냥 기도하면 되고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같이 사는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나먹어 살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보면은 남편들 가만히 쳐다보세요. 밖에서는 잘합니다. 남수도 사주고 막 밖에서는 온갖이 하는데 집에 오면은 개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처를 이제 그래서 입는 거예요. 남은 잘해주는데 집에서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매일매일 같이 몸을 맞대고 살기 때문에 남편 아내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빠시락만 해도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줄 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요, 그동안 사람은 모두 상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복음으로 우리가 못 보면, 오직 복음을 못 보면 그게 힘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보이면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그죠? 저도 우리 사람 우리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냥 뭐 전에는 뭐 어떤 때 막 발끈발끈하고 저도 성질이 만만치 않잖아. 근데 요즘 조금 그러니까 뭐참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마누라도 제가 살리라고 하는 게 내 곁에 준 사람인데 그거 뭐 내 성질대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영적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삶이 치유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이 복음을 몰랐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렇잖아요. 우리 뭐 모르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마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며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주 바꾸시는 아주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 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자꾸 이제 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보면 만물을 상관하시는 자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보면은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율법을 교회 오기 전에 율법이 필요 없잖아요. 교회 오기 전에 내 맘대로 살면 되는데 뭐.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교회 와서 예배, 전에는 예배 드릴 필요도 없죠. 뭐 교회 안 오면 어때요, 그죠? 근데 지금은 교회 안 오면 찝찝하잖아요. 목사님이 앉아서 늘 한다는 소리가 뭐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라는 등 뭐 이런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전혀 내가 그냥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리고 말고 했던 일들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 율법이 없을 때에는 그냥 내가 주인이요. 근데 복음을 듣고 들어오니까 율법이 자꾸 나에게 드러나니까, 내가 자꾸 죄가 드러나니까 죄가 심히 죄가 되게 죄가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락방은 더 합니다. 내가 다른 데는 막 왔다 갔다 가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거든요. 다른 데는 그냥 묻혀버리기 때문에 그만해요. 그걸로 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다락방이 꼬지꼬지 따져가면서 자꾸 막 복음이 됐냐 안 되니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날 때 저와 여러분이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 우리에게 준 것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복음이 아니면 인간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예수를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본래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영생이시고 참이고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증인되게 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보면은 전부 다 우리 인생이 다 지난 날이 발판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가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정말 본 사람은 이렇게 늘 감사하다니까요. 문제가 와도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 문제 왜 그래? 이게 무슨, 전에는 왜 그래? 왜 자꾸? 그런데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뭐. 그러니까 금방 이해가 되고 오히려 배려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살려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세워볼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할까? 그런 생각이 오니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하고 그냥 막 사람을 말씀으로 디미로 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여러분 말씀 디미로 대보세요. 그게 다 율법이에요. 다락방은 더 확실하기 때문에 말씀이 막 더 디미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알고 집중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육신 치유가 사실 이게 육신이 이렇게 치유되는 게 하나 어쩌면 뭐 병도 낫고 뭐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아주 이렇게 건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받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굉장히 내 모든 정신, 마음, 생각 모든 것이 이렇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건강이 굉장히 약해요. 조금만 뭐 해도 상처 있고 사람이 이렇게 어렵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딱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육신이 치유돼 아주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늘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그래요. 어떻게 건강해지냐면 여러분이 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이제 호흡량인데 당연히 우리가 호흡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여러분이 숨을 쉬고 내가 숨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호흡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해보면 호흡을 해보면 내가 숨을 알게 되고 내가 숨을 쉬면서 집중하게 되면은 내가 내 몸을 알아가게 돼 있어요. 저도 여러분과 뭐 사실 뭐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 아는데도 제가 벌써 몸이 이상이 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게 아니다 이럴 때는 제가 또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들어가면 금방 하나님께서 나를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해 가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 얼마나 그러면서 여러분 환경도 우리가 바꿔가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몸을 치료한다고 하면서도 말씀도 잘 안 듣고 기도도 놓치고 뭐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환경도 자꾸 돌아가고 그러면요 사람이요 아무리 복음 그래도 우리는 또 열받아 버리고 또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가정에서도 우리 후대를 놓고 이런 부분을 집중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앞으로 렘넌트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치유입니다. 아무래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고 그래가지고 또 사실은 교회가 다잖아요. 그래서 이 62가지 이게 사실은 뭐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늘 얘기하듯이 우리가 이 복음이 사실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유 목사님 유럽에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복음은 전해졌어요. 성경 말씀도 전하고 그런 반에 우리가 구원 받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같이 오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됐어야만이 그게 전달되고 그러는데 오직 복음이 아니니까 교회가 자꾸 교회당이 팔려가고 이런 유럽은 아예 교회가 이제 없어지는 시대가 오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교회가 지금 분쟁하고 다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나쁘다 잘됐다 그런 어떤 판단과 비난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지금 21가지 62가지 삶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오직 복음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직 복음이 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영적으로 삶도 육신도 오직 복음 안에서 다 치유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하면은 이제 교회는 당연히 이 복음 가진 자의 모임 속에서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녁 이 모임 속에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같이 그렇게 생명 걸고 뭐 재산 다 바치고 그렇게 모여야 된다 그 말이 아니거든요. 7 렘넌트가 무엇 때문에 응답을 받고 뭐냐면 7 렘넌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그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모이면은 허물도 많고 아직 안 된 것도 많고 사람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직도 남은 것이 있지만은 그렇게 모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완벽한 가운데 우리가 모인다.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죽는 날까지도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모임이 중요한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가야 될 응답은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온 거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현장에서 완전히 운명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거고요. 교회는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이 중풍병자 귀신 들리고 했는데 이 복음 듣고 다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교회는 훌륭한 사람이 오고 똑똑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살아나는 것이 교회인 것을 확신하시고요. 교회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치유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13장 1절에서 4절 뭐가 해결된가? 완전 무속이 해결되고 요거를 요쪽으로 이제 말씀을 바꿔가는데 이게 중요하긴 중요해요. 왜냐면 마게도냐에서 기도했잖아요. 다 할 거예요.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두란노 성원에서 먼저 기도부터 했거든요. 교회가 이제 이 언약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13장 5절에서 12절까지 무속인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한 지역에 완전히 문화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16장 15절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두란 운동이 일어나서 에베소서에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이런 모임을 가지고 우리가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 같이 우리가 성령인들 밖에 늘 기도하고 살아가면은 우리 현장 속에서 이런 응답이 계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놓치지 않고 여러분 다락방 말씀 현장 속에서도 함께 응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좀 우리가 말씀만 우선 말씀 전해놓고 우리가 이제 이걸 실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으시고요.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집중밖에 없어요.
제가 뭐 여러분한테 늘 고백했듯이 사실은 이게 한국 교회가 이게 속은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는 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한 얘기도 하고 제가 말씀 본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 여러분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너무 그렇게 33살에 구원받아 성경 말씀 좋으니까 그냥 성경 말씀 거기다 내가 암송을 했거든요.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그게 이게 일부러 외일라도 잘 안 되는데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전하고 그러면서 되어지게 돼 있고요. 좋은 말씀들 이렇게 30송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렇게 좀 화장실 같은데 이런데 가까운 데 놓고 이렇게 써놓고 자꾸 보고 하면 어느 날 다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늘 읽기만 했는데 어느 현장에서 말씀 전하는데 막 이게 막 나가요. 이게 나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성경 구절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런 건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내가 막 이거 너무 알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암송하기 위해서 저는 아예 카드를 넣고 다니고 뭐 일하는 현장에도 우리 농장에도 아예 칠판 하나 딱 갖다 놓고 뭐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보면서 일하면서 늘 묵상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해왔는데 그렇게 해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사실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약하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 은혜는 받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을 제가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한국 세계교회 큰일 날 뻔했다. 저는 뭐 지금 뭐 어느 누구라도 뭐 신학 박사라도 아무리 대교회를 가지고 훌륭한 사람도 제가 정말 이야기하겠다라면 저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국 세계교회 놓고. 근데 이제 본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알아들으면 대복이죠, 그죠? 만약에 이 말을 알아듣다, 한 교회 담임 목사가 큰 게 뭐 이거 알아듣다, 그럼 완전히 다 바뀌는 건데 못 알아듣죠. 제가 여의도 교회 다니는 장로님, 친구 같은 장로님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잠시 나가서 농장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온 장로는 그래도 알아듣기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같이 했으면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직 뭐 나 워낙 거리상 안 돼서 내버려두고 있는데 또 한 장로님 있어요. 사람 괜찮아. 근데 가서 이 얘기를 조금 해보려면 틈도 안 들어가요. 그냥 옛날에 같이 동역하던 목사님이니까 그냥 인사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지 이 얘기를 이렇게 틈을 못할 만큼 그냥 못 알아듣는 거죠. 만약에 이 집중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바로 알았더라면 대역사가 일어나는데 복음 가지고 집중하면 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 거예요. 자꾸 막 그냥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떼쓰고.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집중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저도 그 유목사님과 함께 이런 것을 붙들고 오면서 사실은 여기서부터 제가 전환점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은 제 사역의 전환점은 여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많은 훈련을 받아온 게 틀린 게 아니라 이 모든 훈련이 응답받게 된 건 전환점이 여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집중을 여러분이 같이 해가는 일을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이제 뭐 5기째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대로 아까 얘기한 40일 또는 열흘 이렇게 우리가 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그런 결정을 해줘야. 왜냐면 이게 분명히 맞는데 나는 인생에 어려운 점이 있고 안 되는 게 많은데 이거 40일만 우리가 정말 40일은 뭐 앉아서 꼬박 그냥 절간 모양 템플스테이 하듯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이걸 매일매일 기도 조금 지속하면 40일만 딱 해보면은 그래가 뭐 안 되면 한 열흘 동안 집중하고 그러면 내 인생에 완전히 전환점이 이루는데,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자,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집중의 반대말을 뭐라 하냐면 이제 분열한다. 자꾸 분산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 사람이 자꾸 많은 것을 알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그런 얘기를 누가 했습니다만,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유 목사님대로 바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유 목사님 메시지가 제게 또 은혜되는 말씀대로 이제 조금 그 흐름 따라서 하는데, 유 목사님 메시지를 제가 바로 들고 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가장 쪽팔리는 게 뭐냐면은 남이 설교를 들고 가는 게 가장 쪽팔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절대 목사님들이 어제 한 설교 오늘 절대 같이 안 합니다. 뭘 만들어도 다른 설교를 하지. 그게 이제 자기는 잘하는 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유 목사님 설교를 보면 유 목사님 설교 그대로 못해서 제가 아니지. 그리고 이게 이제 선교대 한 설교인데 그걸 또 들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쪽팔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서보면 정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금 들어야 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들고 서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아멘하고 하나 되고 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다른데 분열되고 분산되어 있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말은 많이 알고 들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집착이 된다는 거예요. 집착하는 건 이제 다른 것으로 집착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계속 집착되고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이제 중독이 되어버린다. 뭘로 중독해요? 우리가 완전히 틀린 것으로 중독되는데,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으로 완전히 바꿔가는 그런 집중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요. 요게 집중하면서 자꾸 복음화 되는 것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내가 복음으로 가까워지잖아요. 집중하면 또 복음 되잖아요. 어느 날 집중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딱 되어지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확신하는 게 있거든요. 다 보여요. 어떻게 할 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교회가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우리 교회 전체를 셔틀로 집중하면서 치유받고, 그래서 세상 살리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찬송.